드디어 신약으로 제가 들어왔는데요. 지난 수년간 구약에 계속 빠져있다 보니까 신약이 반갑기도 하고 또 생소하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중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선포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을 다루지 않으면 신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 구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이 신약에 나오거든요. 우리는 신약을 같이 읽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회당 이런 거 알지만 구약에는 전혀 그런 단어들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신약에 튀어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조금 잠깐 설명하고, 자, 우리는 지난주에 2주 전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학개스가랴의 성전 재건에 대한 아주 강한 설교를 들은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신앙의 삶은 나태해졌습니다. 오늘날 저희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다. 포로라는 유대인의 그런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그 죄악된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별로 유의미하게 다가오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가,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무기력한 그런 삶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 줄 아니?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남편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대화의 반복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내에게 차근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 말라기서였고요. 말라기서 마지막에는 신명기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라기의 그 단어는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러한 신명기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낸 책이 말라기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렇게 가능함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마치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주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 엘리야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아니라 그죠? 세례 요한임을 우리는 알죠. 말라기 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신 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술을 끝으로 400년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400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시기도 400년입니다. 그죠?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신교 성경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얼마큼 차이가 나요? 종이 한 장 차이죠. 그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시간적으로는 400년 넘기기까지가, 시간적으로는 400년간의 공백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공백기를 다른 말로 하면 중간기, 중간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간사를 살펴봐야 신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백기라고 표현을 했지만 BC 500년 어간부터 AD로 넘어가는 시기는 인간의 문명과 사상의 발달로 가득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백기가 아니죠.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공백기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입술에 붙인 적이 없는 의미에서 공백기라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입술에 붙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적은 없으시지만
인간 스스로 창출해낸 지혜는 아주 출몰한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말은 홍수를 이루는 시기가 이 중간기 400년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이 시기에 출현합니다. BC 483년에 열반했다고 해요. 여러분, 열반이 뭐죠?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소멸된 상태, 자기 수행에 의해서 이 세상의 미혹과 집착을 끊는 것, 이것을 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석가모니가 BC 483년에 이 열반에 도달했다고 하죠. 자, 공자가 죽은 시기도요, BC 479년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랑 비슷한 시기에 서로 살았어요. 네. 소크라테스는 BC 399년에 죽습니다. 그때 죽었다는 소리는 그 이전에 활동했다는 거죠. 그죠? 공백기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이 400년간의 이 시기는, 중간사는 현대까지도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사상가들이 출몰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암흑기가 아니라 황금기, 사상적인 황금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대적인 체감이 다릅니까? 굉장히 놀라운 시기입니다. 그죠? 하필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주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하필이면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사상에 매이게 하는 사상가들이 출현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그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 속에 묶여지네요. 그죠? 여러분, 유교는 뭐 윤리적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교도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묘 제리를 보시죠. 얼마나 그 제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 집안은 전통적으로 불교예요. 여러분 조상 중에 불교 영향권이 없었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간 편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막 수천 년이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전과 같은 시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보지 못하고 그 전과 같은 어떤 시점에 출몰했던 그 시점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손두리째 묶여 지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이렇게 사로잡힌 그 상태, 영적으로 보면 같은 상태인 거죠. 유린당하는 거죠. 우리가 마치 사단이 자유롭게 묻 인생의 마음을 훔치는 시간이 허용된 것 같은 이 시기가 중간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상은 이렇게 융성했고요. 문명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말라기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니까 페르시아의 뒤를 이어서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 사후에 그의 4명의 부하들로 인해서 헬라 제국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이집트는 누가 관할합니까? 프톨레미 장군. 페르시아 지역은요, 셀레우코스 장군, 그리고 트리키아 지역은 리시마코스 장군, 마케도니아는 카산드로스 장군에게 이렇게 나뉘게 돼요. 분할 통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살펴볼 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는 악의 최종적인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모호한 이름을 쓰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한 로마 시대까지는 수백 년 전에 다니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할 때 이 순금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여기는 바예요. 순금은 바벨론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죠. 바벨론은 여러분 굉장히 짧게 이 세상에 출몰했다가 바로 사라졌습니다. 100년이 채 안 됐어요, 바벨론은. 그런데 악의 상징적인 국가로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 은 뭡니까? 메대 바사입니다. 페르시아는 원래 굉장히 조그만 나라였는데 메대를 집어삼키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이름을 같이 썼다가 나중에 메대를 띄워버리고 바사만, 페르시아만 이름을 쓰고 있죠. 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이 노 어디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로마입니다. 자, 종아리는 하나에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나뉘죠. 굉장히 정확하게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이 진흙은 그리스도를 반하는 세력이고요.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손대지 아니한 돌. 자, 사람이 만든 제단은요, 돌로 쪼죠? 아주 예쁘게, 아주 거창하게, 멋있게 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을 정으로 쪼지 말라.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자, 여기 돌은 뭐예요? 사람이 손댄 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리는 거거든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 이렇게 바람에 불어 날아가는 겨같이 되었고, 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참 이게 환상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상을 친 돌이 갑자기 산처럼 커져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7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들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는 다니 자신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섯째 날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는 뭐의 흥왕이 있다 그랬죠? 하늘에 새가 이렇게 번성하여 날고 바다에 생물들의 번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경의 바다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무리들을 일컬을 때 바다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다가 번성하는 거야. 근데 6일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악인들의 번성이 하등 그의 하나님의 사람됨의 성장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성숙했다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 제국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첫째는
사자죠. 사자가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곰, 바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표범이죠. 헬라 제국입니다. 자, 그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표범의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알렉산더 부하에게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뉘게 되죠. 네,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에 말하고 있죠. 작은 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주 큰 말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이거는 마치 그리스도와 같아 라고 현혹될 정도로 엄청난 지혜의 말, 한 시대의 어떤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모든 시대의 적 그리스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 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화해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굉장히 세밀하게 중간기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8장을 읽은 건데 바로 이 숫양과 숫염소가 무엇인지 바로 8장 20절부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고 계세요. 자,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정확하게 헬라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4명의 부하에게 나라가 분할된 것을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8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4명의 나라 중에 11절에 보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이 일이 실제로 행해지게 되죠. 수리아 지역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유대교를 탄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는 국가의 통일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BC 167년에 율법을 지키는 유다인들을 억압하고 헬레니즘적인 헬라 의식을 도입했어요.
예루살렘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BC 167년 12월 15일 이래로 매달 25일에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예루살렘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헬레니즘의 제단들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제물들이 봉헌되고 돼지피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유다인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두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귀한 이후에는 형식적인 우상 숭배를 다시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이러니까 유다인들은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제국들은 유대인들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착취하고 그랬지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종교를 이렇게 건드려 버린 거죠. 공동 번역 성서죠.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에는 우리 개시교 성경에 없는 5가지의 성경이 더 있습니다. 토비서, 마카베오, 상하서 이러한 책들이 있는데 마카베오 상서, 마카베오 하서가 이 중간기 시대를 언급을 하죠. 이 안티오쿠스 4세 시대에 유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이방신에게 분양하는 이런 유다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울분에 넘쳐서,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무튼 정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칼로 그 유다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관할하는 그 헬라 관리도 죽이고, 그리고 5명의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렇게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 마따디아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금방 죽고요. 그 5명의 아들들이 계속 그 독립전쟁을 이끕니다. 그 5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 마카베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용맹했어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이 사람이 주도해서 독립전쟁을 이끌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의 형제인 시몬 마카베오가 BC 140년에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시켜요. 유다를. 그 독립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다윗 가문이 아닌데, 제사장 가문인데. 그리고 제사장직도 겸하면서 왕도 겸하는 거예요. 실제 왕조예요. 왕조. 하스몬 왕조라고 그럽니다. 하스몬 왕조. 근데 이 하스몬 왕조가 결국은 멸망당하죠. 어디에게? 로마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00년간의 암흑기 기간 가운데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자, 굉장히 격동 가득한 그러한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죠. 자, 중간기의 특징이라고 제가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자, 이 중간기에서는 굉장한 일들을 주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전 일들을 주께서 400년간의 침묵기 가운데 행하셨는데 언어가 통일됐어요. 지금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 것처럼 당시의 공용어는 뭘까요? 헬라어. 네, 헬라어. 당시에 상인들도 헬라어하고 다 헬라어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 지역만 헬라어가 공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 지역, 로마 다 헬라어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됐으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수월해요, 수월하지 않아요? 수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류의 로마가 이렇게 공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죠? 법률도 그렇고, 이건 뭐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하루에 한 30km밖에 못 갔던 그런 길이 도로로 정비한 이후에는 하루에 80km까지도 가게 되는. 자, 도로도 이렇게 정비가 되었으니까 복음 전파에 유용하죠? 네,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리고 팍스 로마나로 대변되는 로마의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만큼 안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막 그렇게 쉽게 다른 데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산적도 만나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도 바울이 자기가 산적에게도 고통받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이 중간기의 이 시대적인 특징은 결과론적으로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 내부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유대교로 불리게 되는 종교가 유대인들에게 확립된 시기이기도 해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패망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구나, 주의 율법으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것이 너무나 강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를 떨게 된 거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나라 패망이라는, 성전의 함락이라는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이 그들의 중심에 선 거예요. 그들의 삶에. 자, 이 같은 그들의 신앙의 구심점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명한 학사 에스라예요. 에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랍비로 이야기하죠. 스승이죠. 2차 귀환 때 학사 에스라. 에스라의 이 설교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당시에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울면서 에스라 설교를 듣고 아기까지 낳은 그 이방인 부인을, 물론 뭐 위자료를 주고 다 했겠죠. 울면서 끊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했죠. 이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랍비 세 사람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에스라예요. 두 번째가 힐렐이라는 사람인데 성서 주석 및 유대교 전승의 해석에 있어서 대가라고 그럽니다. 대가.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사람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 일을 뭐라 그래요? 나는 바리새파요. 나는 또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그에게 배운 사람이라 그러죠. 가말리엘.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 이것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3대 랍비라고 합니다. 자, 유대교 외에 이 같은 400년간의 중간기에 유대인들에게 일상화된 건물이 있다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의 구심점입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죠. 자, 포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 팔레스타인 안에만 국한할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은 흩어졌으니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지역에 항상 가장 먼저 세우는 일이 회당이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 회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회당장. 그죠? 신약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약성서에 회당장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르의 딸. 그죠? 딸이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죠? 결국은 죽었죠. 죽었습니다.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이 아이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자,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물리적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것이 뭐예요? 아람어로 달리다 쿰. 자, 그 다음에 또 셀이라는 말이 신약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셀이죠. 셀이 마태예요. 셀이가 뭐예요?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대신 걷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셀인데, 이 세리들이 그냥 정당하게 세금만 걷는 것이 아니라 과하게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납부한 다음에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 친구가 누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거죠. 당시에 욕설하면서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그죠? 그 세리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손잡고
셀이 자신의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룻밤을 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키가 작은 삭개오. 그죠? 예수님 온다 소리 들으니까 자기도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셀이 삭개오의 손을 잡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깊게 상담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야 너 힘들었지 친구도 없고 네 그러면서 하룻밤 유한 다음에 셀이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7배나 5배나 제가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늘 구원이 또 한 사람에게 임했다 말씀하시죠. 이 셀이에요. 삭개오가 아주 세리들이 감격할 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누지만 자,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인데요. 유대인들 내에 그 사회제도 내에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정치에 대한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유대교는 나뉘게 되었는데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유대인들 중에 열심당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중 바리새파가 유대교회의 가장 우세한 당파였어요.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사회에 참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도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두개파와 차이가 있다면 기록된 그 토라, 기록된 율법 외에 전승된, 구전으로 전승된 율법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의 율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살피는 거죠. 그리고 구전된 그러한 전통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사가 있어라고 인정하는 파, 그리고 부활도 있어라고 인정하는 파가 바리새파이죠.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열심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그 열심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어요. 화석화되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돼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안식인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율법을 너무 문자화적으로 이제 고착화돼가지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지. 그래서 1km 이상은 이동하는 것은 일로 여기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지금도 한국에 온 어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서로 이렇게 논의하에 그렇게 구분한다고 해요. 현대로 갈수록 얼마나 그 구분하는 일이 많겠어요. 그죠? 당시는 좀 단순한데도 1km 넘게 걷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든지 2km 이상 운반하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싫어가지고 2km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안식일에. 집에 불을 켜는 것도 노동으로 여겨서 안식일에 불 켜는 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의 율법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억압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그죠? 손 마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손이 말라버렸네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세우시면서 손을 고치시는 거죠. 좀 이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아주 화석화된 사람을 완전히 억압해버리는 것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라는 이름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연상되는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이에요? 예전에 제사장 계열은 두 계열이었거든요. 하나는 사독 계열, 하나는 아비아달 계열. 근데 다윗 시대에 아비아달이 다윗을 모반하는 편에 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아달 계열은 제사장 계열에서 이제 끝나버리게 되죠. 그리고 사독 계열이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독의 후손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죠. 귀족 계급이고 당시에 유대교는 이토록 아주 유대인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제국들도 이 유대교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교를 잘 관할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귀족 계급인 사두개파에게 그 권한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 상황, 로마의 복속 아래에 있고 자신들이 유대교 내에 이렇게 귀족적인 위치를 계속 영위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로 바뀌는 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그래서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는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날에 하나가 되었더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죠. 자, 바리새파와의 차이는 사두개파는 귀족계급이잖아요. 제사장 계급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신만 해석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모세오경 외에 토라 외에 구전된 율법을 인정하지 않죠. 바리새파는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활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파예요? 바리새파예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렇게 또 끌려왔죠. 그러면서 가만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거기에 사도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죠? 난 부활도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 서로 막 논쟁 벌어지면서 바울은 거기서 쏙 빠져나오죠. 어찌 보면 사두개파가 이렇게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그 구전된 율법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구전 전통을 인정하지 않아야지 자기의 이 특권한 계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그죠?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악하다고요. 오늘날도 다르지 않죠. 부활의 삶보다 지금 현실의 삶이 더 좋죠? 왜? 자기가 현재 귀족이니까 부활보다 지금이 더 좋죠. 부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단편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굉장히 사두개인들은 세속 통치자들과 연합하면서 계속 타협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심당이 있죠. 신약성서 보면 우리 열심당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었죠. 시몬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열심당원은 물리적으로 유다의 독립을, 이스라엘의 독립을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좀 급진적으로 무장 봉기 일으켜서 로마 물리치고 유다 회복해야지 라는 사람이 이 열심당파 사람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그 실제로 몇 차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마지막 반란을 AD 66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헤롯 땅이 존재했습니다. 네. 로마의 분봉왕이 누굽니까? 헤롯 가문이죠. 에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핏줄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분봉왕까지 이렇게 파견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분봉왕을 따르질 않네요. 그래서 재차 또 파견한 것이 총독이죠. 네. 분봉왕도 있고 총독도 있는 거예요. 유대에. 그래서 자, 그런데 헤롯과 헤롯 가족들은 이 분봉왕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그래서 헬라 문화와 유대교의 교훈을 혼합해서 만든 당이 헤롯 당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헤롯 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예수의 운동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반대한 내용이 신약 성서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율법 관련해서, 바리새파 관련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네. 자,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갔더니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이렇게 어떤 병으로 인해서 삐쩍 말랐어요.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이 목수라 그래요. 손이 말라버렸으니까 망치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야. 자, 사람들이 다 주시하는 겁니다. 헤롯 왕도 주시하고 바리새인도 주시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한가운데, 참 이 한가운데라는 말이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손 마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그죠? 우주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주의 한가운데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 반대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상황 가운데 세우시고 보란 듯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주의 한가운데 세우셔가지고 고치시는 작업을 하시죠. 이들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한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죠. 여러분 한번 안식일이라는 말을 빼시고 한번 그냥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문제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뭐가 옳아? 뭐가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고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죠. 그죠? 이거는 어린아이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 왜 거기다가 안식일이라는 토를 왜 달아?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지. 난 너희를 살리기 원해. 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셨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시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막 느껴져요. 막 전율이 올 정도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꼭 들어보시고. 자,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굉장히 소수의 무리입니다. 군중을 떠나서 산속에서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율법을 신봉하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은둔적이고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보는 이들도 있고 에세네파는 아닐지라도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은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기도 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해사본이 에세네파에서 이렇게 필사한 것이 사해사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앉아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연구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경전을 필사하고 그래서 에세네파에서 멜기세덱이 누구일까라고 서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주석하면서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지금 있다 그래요. 그게 에세네파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죠. 사내들이, 다른 말로는 공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가가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기구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성된 거죠. 유대인의 종교적인 최고 의회이자 그리고 통치 단체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결한 곳이 어디예요? 사내들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정복당한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어서 사형을 의결하긴 했지만 사형을 허락받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 그죠? 3세기 말부터 생겨나서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까지 지속된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의 기능과 그리고 구성원은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카비 시대에는 아까 그 마카베오 이 시기를 마카비 시대라고 그러는데 귀족적이고 성직적인 성격이 이 산헤드린의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주로 차지했다고 합니다. 레위인이죠. 사두개파가 주로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시대가 되면서 편민운동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유대인들은 외세에 보속당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빨리 독립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통치 세력에 이렇게 의존하니까 점차 통치 세력에 의존하는 사두개 계열들이 그 산헤드린에서 점차 이렇게 수가 감소되고요. 그리고 중상 계급의 의원들이 세력을 차지했다고 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굉장히 부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제공한 자가 니고데모죠.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도 해요. 나중에 제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산헤드린의 공회원이기도 한 사람이 니고데모죠.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 니고데모죠. 그래서 헤롯 시대에는 바리새파가 산헤드린의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산헤드린은 70명의 공회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제사장 24명, 시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시기를 지금 이야기한 거죠. 장로 24명, 그 다음에 서기관, 학자 22명으로 이루어진 의회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의결한 거죠. 대제사장이 공회의장으로 참석하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은 그 산헤드린의 공회장은 누구였죠? 대제사장 가야바인가요? 그죠? 네. 안식일과 축제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습니다. 총독이란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기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라는 말은 자신의 왕국이 멸망당한 현실을 그냥 대변하는 말 자체가 총독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헤롯 왕에게 분봉왕의 자리를 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유대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의 유대가 얼마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식으로 그냥 자신의 기득권에 따라서 이렇게 분열된 시대였는지 사회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각각 다르겠죠. 그죠? 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이 상황을 역전되는 그 메시아의 통치를 어쩌면은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열심당원은 자신이 바라는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쳐서 유대의 왕국을 회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라고 이렇게 종려나무 흔들면서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산헤드린에 끌려가가지고 처참한 몰골로 사형 언도받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급격하게 마음을 돌린 것도 유대인의 입장 그 마음 한켠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했는데 이 모습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실망으로 예수님도 배척한 것도 이유가 되죠.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소망은 각각의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달랐을 거예요. 그죠? 열심당원처럼 또 사두개인처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SNF파처럼
소수의 무리를 이룬 채 사회를 등지고 운둔적인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부분도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스네파가 경건하고 나름대로 이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결코 건강한 건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산속으로 도망가야 돼요? 다 중세의 수도사처럼 여러분 수도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수도승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럼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은 누가 전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수도 생활하면 건강한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미 화석화되어서 문제의 핵심을 모른 채 메시아를 오해하는 바리새인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럼 결국은 중간기 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과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 메시아 기다리는 것이 다 달라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죠? 양재동 성도님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육신적인 아픔이 있다면 이거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메시아를 기다릴 거고, 강남에 소위 돈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릴 이유가 없죠. 그죠? 저는 메시아 너무 기다리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내가 메시아 기다리지 난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야, 너 그 안에 좀 한 번쯤 걸러져야 할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다 이렇게 은둔적인 생활을 하는 거 주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야, 너는 뭐 복음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너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부터 확산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 그죠? 400년간의 침묵기를 깨고 외쳐지는 일성이거든요. 회개하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각각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거잖아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인물에게 전해져가지고 외쳐지는 음성 안에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 400년간 출몰했던 석가모니와 공자와 맹자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그죠? 많은 플라톤과 많은 인간 사람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일시에 일축시키는 말이 너희 입 다물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사상은 결국은 구원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거든요. 그죠? 자기 안에서 찾으라는 너희 그 사상들아, 너희 그 입 다물라. 그죠? 너 안에서 구원 찾는 행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덕을 행함으로 구원하려는 너의 시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이 나오지 않고 지금 3장에 나오죠.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서원적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떼고요. 그리고 3장을 읽게 되면 말라기서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죠. 말라기서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출현을 고대하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쳤으니까.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맞다고요.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얽혀져가지고 하나의 천을 이루듯이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간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세례 요한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외침이 마태복음 말고도 다른 공간복음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이렇게 가장 신약에 처음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내용을 그죠? 따옴표로 실제 육성을 실은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서술자가 제3자의 내용으로 기술한 것 말고 세례 요한 스스로가 이렇게 외친 것을 따옴표식으로 인용한 그 내용을 보면은 가장 처음에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1장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따옴표 치는 거죠. 그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네, 마가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세례 요한의 말을 적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 베풀 거야. 네. 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하면서 따옴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육성으로 가장 처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라고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25절 또 물어 이르되 그 다음에 따옴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네. 자, 마가복음과 비슷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여는 그 복음서로서 책으로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위치한 것이 맞죠. 마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시기를 알려주고 있죠. 그때에. 자, 그때라고 한다면 그럼 바로 전장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나사렛 사람으로 칭함받는 것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 다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을 이루게 함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등장을 살짝 암시한 후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마태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저도 예전에 이렇게 읽을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을 그대로 하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가난한 생각으로 그랬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거든요. 제가 적어놨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오늘 본문 외에는 없어요.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암시를 살짝 드러내는 그 구절 다음에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어느 사건 이후에 기록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을까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외치시는 것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이 기술하는 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외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먼저 마태가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요. 자, 이사야 4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나타남은 영적인 암흑기, 인간의 편에서는 아주 융성기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암흑기라고요. 그 암흑기인 신구약 중간 시기에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린 그런 외침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이테라는 말인데요. 중심을 고치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고치다. 메타가 이렇게 관통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은 완전히 관통하는 겁니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을 고치라. 네.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여라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지 말고 너희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너희 중심으로부터 개혁하라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 되게 길죠? 짧은 줄 알았는데 짧은 줄 알았는데 기네. 자,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리고 한번 이 당시에 유대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각각의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과 예수님의 외침이 어떻게 들릴까?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박정호 선생님, 회개하라. 진행형이죠. 진행형. 저 위에 저기 밖에 보면 차량막 있고 차량막 돗자리로 지금도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흔적이 있어요. 몇 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새 한 마리가, 새끼 비둘기가 어디에 쫓겨와가지고 저 위에 이렇게 숨어 들어온 거예요. 밖에는 고양이가 있고. 새 알죠? 새는 가슴이 조그맣잖아요. 병아리 막 콩닥콩닥 하는 거, 그죠? 새 한 마리가, 새끼 새가. 근데 저는 그런 거 만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 엄마한테 좀 어떻게 해봐. 근데 앞에는 고양이가 있고 새가 못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 엄마가 고양이를 빗자루로 힘들고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바로 못 나갔어요. 고양이 없는데도 놀라가지고 한참 후에 새가 도망갔거든요. 날아갔어. 그 깃털이 있었어요. 지금 손도 조금 남았어요. 자, 비슷한 장면을 고든 맥도널드라는 작가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는 책에 비슷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어요. 인도의 한 수사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체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싸늘함, 고요함, 적막함.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에 새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수사가 이상해서 이렇게 보니까 뱀 한 마리가 새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거죠. 뱀의 눈빛에 마비되어가지고 새가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가 막 뱀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막 흔들고 막 해가지고 뱀이 이제 그제서야 새를 바라보는 눈빛을 거두고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새가 마비에서 풀려서 날아갔다는 얘기를 고든 맥도널드가 하고 있어요. 고든 맥도널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뱀의 눈빛에 마비된 이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 한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지금 뱀의 눈빛에 자유로워요? 이 뱀의 눈빛은 여러분 이 세상의 번영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만몬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을 의식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것, 뱀의 눈빛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가 어떻게 날아갔다고요? 저희 차량 안에 갇힌 새, 그리고 고든 맥도널드가 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에 나오는 그 수사가 발견했던 그 새가 어떻게 날아가게 됐습니까? 스스로 날아갔어요? 스스로 못 날아갔어요. 스스로는 뱀의 눈빛에 마비를 했다고요. 수사, 또 저희 집에 갇힌 그 새는 아내 덕분에 날아가게 됐죠. 구원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구원은 자기 스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구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누차 말하는 거고, 400년간의 암흑기에서는 인간 사이에 그렇게 출몰했던 그 사상은 구원은 외부가 아니라 너희 내부서부터 오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우리는 다 마비되어 있죠. 남녀 호랭개교 100번 외워라, 1000번 외워라, 그죠? 남의 암의 탑을 1000번 외우면서 절하고, 내 안에 해탈을 내가 이루는 거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거고, 다 구원이 자기 안에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뱀의 눈빛, 마비된 이들이 하는 행위인 거죠.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의 각각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그렇게 마비된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그죠?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는 거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 마비를 깨뜨리는 일성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공간 복음서고 또 신약의 말씀인 것이죠. 모쪼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400년간의 암흑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귀전에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00년간의 암흑기, 그 적막함을 뚫고 외쳐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일성이 저희 귀에 들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